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줌의 은혜, 한 방울의 생수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타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문신이라고 했죠. 타투는 번역하면 문신이라는 말인데요. 문신 그러면 왠지 좀 조폭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이제 문신이라는 말보다는 타투라는 말을 이렇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새겼던 문신에는요, 호랑이, 주로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아니면 용, 이런 동물들을 이제 몸에 문신으로 우리 이제 검정옷 입는 아저씨들이 이제 주로 많이 새겼었죠. 호랑이 또는 용을 몸에 문신으로 새기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내가 저 호랑이처럼, 저 용처럼 아주 용맹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호랑이 문신한다고 진짜 호랑이처럼 강해지나요? 그런 건 아니죠. 용 문신한다고 막 이렇게 용처럼 이렇게 신비롭고 용맹한 그런 짐승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호랑이처럼 되려면 호랑이 같은 담대함, 또 용맹함,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죠. 뭐 무술 실력도 적어도 3대1, 5대1, 많게는 10대1 정도는 너끈히 이길 수 있어야 진짜 호랑이 같다. 적어도 조자룡처럼 이렇게 적진을 헤치고 달리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용맹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성경에 나오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큰 이슈를 불러온, 논쟁을 불러온 이슈였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현상, 구원의 열매 사이에는 상당히 큰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무턱대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나름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할례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와 너희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언약의 표식이 될 거야. 언약 관계라는 그 표시가 뭐냐? 이 할례야. 그러니까 나와 언약 관계에 들어가려면 이 표시를 반드시 새겨야 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례를 정말 목숨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행했던 거죠. 하지만 구약 시대가 지나고 성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타투처럼 몸에 새기는 할례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상징적인 표식이었다고 한다면, 성령 시대에는 문제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 시대는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를 몸에 행하는 거,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 마음에 묵은 것을 도려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마치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남산 한번 가보셨나요? 다 가보셨죠? 아니, 혹시 안 가보신 분? 남산에 가보면 되게 막 이렇게 누구 막 하트 써가지고 자물쇠 이렇게 엄청 걸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봤다 그러세요? 보셨죠? 혹시 걸어보셨습니까? 남산에 그 자물쇠 걸어놓는 게 이게 명물이 돼가지고, 사실 그런 연애 스팟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생기고 외국에도 그런 게 생겼다고 그래요. 이름을 자물쇠에 써가지고 딱 걸어놓고 열쇠를 강물에다 던지는 거죠. 우리 사랑 그 누구도 풀 수 없다, 깨뜨릴 수 없다. 그런 의미의 일종의 표식입니다. 연애 초기에는 남산에다 자물쇠 거는 게 사랑의 표식일 수 있고, 커플링도 하고 막 이게 서로의 사랑을 약간 강화해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젊다고 하는 삼남 삼녀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물쇠 지금 걸으라고 하면 걸으시겠어요? 안 걸으시겠어요? 그냥 대답할 필요도 없이 그냥 웃어버리죠. 자물쇠가 또 남산 가면요, 싸지도 않아요. 되게 비싸게 팔거든요. 남산에다 그 자물쇠 걸 돈 있으면 차라리 커피 한 잔 사 먹고요, 자녀들 학원비 보태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자물쇠 건다면 그래, 그때는 그럴 수 있지 라고 웃어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연애 때는 그게 좋아 보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그것이 그렇게 유치하게 보이고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지금은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입니까? 아니죠. 진짜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은 껍데기를 좀 어떻게 한다고, 겉으로 보이는 이벤트를 좀 한다고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죠. 진짜 사랑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조금 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조금 더 온유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사랑은 조금 더 희생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그런 모습이 정말 마음에 빗장을 열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하는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표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결혼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물통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보였던 구약 시대에는요, 마치 남산에 자물쇠를 거는 것처럼 몸에다가 어떤 표식을 새기는 것이 신앙의 초보 단계였기 때문에, 야훼 신앙의 아주 초보 단계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신앙을 강화하는, 하나님만 딱 집중해서 보게 하는 하나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계시가 다 공개된 계시의 완성 시대이고,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적인 표식으로 신앙의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인 표식으로 신앙의 유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우리 마음에 세속적인 것을 싹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세속적인 것을 다 도려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몸이 하지 말고 마음이 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때 묻은 세상 거, 묵은 거, 옛날 것들, 옛 성품들, 옛 가치관들, 세속적인 생각들 그거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할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지금 21세기, 지금 이 현대사회 우리가 사는 이 신앙생활에서는요, 외적인 표식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절대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참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거든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활동할 때 당시는요, 세계적인 학문의 도시가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알렉산드리아였고요, 하나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고 하는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에베소, 이 세 개 도시가 세계적인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넘버 원으로 치는 게 에베소였고, 또 길리기아 다소,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탑3로 꼽히는 학문의 도시였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학문의 도시 그러면 어디를 꼽죠? 대개 보스턴을 꼽지 않습니까? 보스턴은 정말 학문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보스턴에서 공부했어 라고 말하면, 야, 너 공부 제대로 했구나, 야, 너 좀 고생하면서 공부했구나 이렇게 다 알아주는 지역이 보스턴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에베소, 길리기아 다소, 알렉산드리아, 이 세 개 도시가 세계적인 학문의 도시였고,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는요, 뭘로 유명하냐면,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 도서관에는요, 전 세계에서 출간된 모든 책들을 다 한 권이라도 꼽아 놓았던 가장 큰 도서관이었어요. 심지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어떤 책도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하죠. 구약 성경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에 이 왕이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책을 다 여기다 놓고 싶었는데, 뭣도 놓고 싶었냐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70명의 랍비를 모아놓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한 책이 70인역이거든요. 이게 지금도 성경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 70인역을 번역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학문의 도시에서 태어난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고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또 보면요, 아볼로는 일찍이 죄도를 배웠고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쳤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볼로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설교를 잘했다는 거거든요. 말이 되게 달변이었어요. 이 이슈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 분쟁의 소재로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등의 이 계파가 있었는데,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근데 바울은 어땠냐면,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아볼로파가 바울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바울은 글은 힘이 있고 아주 필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글은 되게 잘 쓰고 좋았지만 너희 스승은 말은 조라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낫나라고 이 계파 간의 갈등의 소재가 되었어요. 우리 스승은 설교를 그렇게 잘해. 근데 너희 스승은 설교를 못하잖아. 아니야, 우리 스승 그래도 필력이 엄청나잖아. 책 쓴 거 있어? 출판한 거 있어? 우리 스승은 책을 몇 권 냈는 줄 알아? 아볼로 너희 스승은 책을 낸 게 없잖아. 이렇게 서로 갈등의 소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아볼로는 그 정도 바울과 필적할 만큼 아볼로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설교도 잘했죠. 배우기도 잘했습니다. 배우는 태도가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썩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은의 성도님들도 아볼로처럼 말씀도 잘 배우고 말씀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볼로에게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원문으로 다시 25절에 보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열심으로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뭐 이런 의미 정도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 제온톤 푸뉴마티라고 나오거든요. 제온이라는 말은 부글거리는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푸뉴마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성령이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제온톤 푸뉴마티라는 말은 성령의 열심, 성령이 부어주시는 열정으로 가르쳤다라는 뜻이 25절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말 성경과 원어에 전달하는 의미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면요, 성령에 의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말하고 가르쳤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사역에서는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성령의 부으신 열정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세례를 주면 그 사도들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는 게 당시의 보편적인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는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실제 사역에서는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사도들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후에 성령이 강림하는 이런 순차적인 사건, 형식적인 절차는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아볼로의 사역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시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시대는요, 물론 형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형식이 필요한데요, 성령 시대는 형식이 없더라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시대가 성령 시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형식은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는 아볼로에게는 없었지만 뭐는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적인 형식이 불필요하다거나 외적인 형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형식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시면요,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을 보고 따로 조용히 데려다가 성경의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는 형식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형식이 필요해요. 형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형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되게 내면의 열매 아니면 외적인 형식, 대부분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뭔가 하나는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열매는, 내적인 열매는 가득했는데 외적인 형식이 아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아볼로가 보였던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외적인 형식은 차고 넘칩니다. 근데 내적인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공허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보면요, 다른 교회를 말하고 뭐 대한민국 교회, 세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이 나 자신을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아마도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세례를 받으셨다고 손을 드실 거예요. 세례만 받았습니까? 소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의 우리는 직분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형식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심령의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진액을 다 쏟아내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그렇게 헐떡이는 마음으로 저 말씀이 없으면 내가 정말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혹시 들으십니까? 오늘 들으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미로우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자세로 드리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실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제가 드린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내적인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열매가 다 온전히 갖추어지면 어떤 현상이 됩니까? 이 17절,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볼로가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쳤고 공중 앞에서, 그리고 유대인을, 이 율법주의자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치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것과 같은 그런 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적인 성령 충만과 외적인 형식을 온전히 잘 갖추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사망의 역사는 온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진시황 때 이사라는 승상이 있었거든요. 뭐 집을 옮긴다, 이사하고 똑같은 단어더라고요. 진시황 때 이사라는 승상이 있었는데, 이 승상이 진시황에게 충언을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서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태산 불량 토양 고능 성기대 하해 불택 세류
권능축이심이라. 다 이해하셨죠? 이 정도 우리 고사성을 이야기하면 다 이해하시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이걸 알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자꾸 이제 원고를 써놓고 읽는데요. 이게 읽기도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읽고 연습을 했는지 아세요? 태산 불량 토양 권능성기대 하해 불택 세류 권능축이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참 좋은 말이에요. 이 말이. 태산은 한 줌의 흙이라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높은 태산이 될 수 있었고,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았기에 그렇게 넓고 깊어질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사라는 승상이 진시황에게 충언이에요. 충언은 되게 목숨 내놓고 하는 말이 충언 아닙니까? 이렇게 충언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역사상 최고의 강대국으로 올랐던 모든 나라는 대부분 다 인재를 가리지 않고 고르게 등용했습니다. 이렇게 제국을 이룬 나라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에게 이 승상이 진언하기를, 왕이시여, 당신이 정말 제국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정말 큰 나라, 그렇게 최고 강대국을 당신이 정말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인재를 가리지 말고 고르게 등용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취지로 진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진시황이 이 좀 국수주의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외국인으로서 관직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관직에서 내쫓으라 라는 그런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황제께서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사라는 승상이 자기 목숨을 걸고 진시황에게 이런 충언을 했던 거예요. 외국인이더라도 가리지 마시고 인재라면 고르게 등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나라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적으로 보면요, 어떤 사람이 관계적으로 풍성하고 관계에 강한 사람이 됩니까?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 말에서 싫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니까 싫고, 하나둘씩 잘라내고 도려내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뭔만 남아요? 결국 나 혼자 남는 거예요. 관계에 강한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요,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도 원리가 같습니다. 이래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고, 저래서 예배할 시간이 없고, 나는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할 수 없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포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어요? 예배 빠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을 그냥 하찮게 여겨버린다면,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모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쌓여있는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소진되어서 은혜의 강물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겠죠. 영적인 체력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점점 약해지겠죠. 점점 은혜는 메말라가고 영적인 체력은 점점 소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왜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강건하지 못할까? 내가 그 작은 기회를 그 작은 기회 하나를 내가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은 꼭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얻을 수 있다면,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내가 그 한 사람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생명 하나, 그 사람 하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줌의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한 줌의 은혜라도
단 한 줌의 은혜라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아주 조그마한 물방울 하나만큼의 생수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에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랬어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 조그만 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만큼의 은혜라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이것 먹고 떨어지라고 부스러기 주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구원의 은혜, 생명을 살리고 가문이 살아나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은혜, 조그만 그 한 줌의 은혜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한 방울의 생수라도 사모하고 또 사모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에 사는 이 모든 일에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을